11장 중반절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가운데 제일 마지막 표적입니다. 왜 이 표적이 마지막이냐? 요한복음은 21장까지인데요. 12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부활 사건, 죽은 자를 살린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의 이적. 그런데 이 사건은 말씀드렸듯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 부활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저자 요한은 예수의 생애 가운데 이 부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이적 가운데 마지막 이적이고 예수의 부활을 예고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표적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네 번째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을 선언했습니다. 다섯 번째,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입니다. 여섯 번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7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7가지의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자기에 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는 유명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15장은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자, 이 7가지의 표적과 7가지 자기선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자꾸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하기 전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이 이해의 첩경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7가지의 표적이요, 요한복음 11장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12장부터는 지금까지의 사건보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1장까지는 나는 누구다라는 것이 5가지 선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14장에 나는 길,
진리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런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특별히 이 11장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요,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여기서 저쪽에 있는 아이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양을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새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신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사건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 자,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도움받은 자인데,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나님께 도움받은 자라는 이름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다. 그러면 나사로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다 나사로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세 가족은요, 두 자매와 그 오라비 나사로는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들이었다. 17절, 18절, 19절.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면서 와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여기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깝기가 오리쯤 되는, 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하러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마르다가 먼저 대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대화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조문하러 왔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곧 마을 어귀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두 자매 가운데 마르다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좀 차분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유의 자매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급히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는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에서 우리는 그녀의 믿음이 너무나도 제한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난 후에 베다니에 오신 이유를 이전에 잘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 일은 슬픔에 잠겨 있는 한 가족의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한다. 내가 이 일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 리가 없었지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사실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심과
아울러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처럼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는 믿음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1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르다의 말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병든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겠지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죽어버린 오라비를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제 죽고 난 걸 어떡합니까? 그런 뉘앙스의 말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은요, 마르다에게 병든 자는 살릴 수 있겠지만 죽은 자는 결코 살릴 수 없으리라는 것이 마르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한적인 믿음이었지요. 이때 예수님은 그녀의 제한적인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네 사업이 다시 일어나리라. 네 자녀들의 믿음이 다시 부흥하리라. 네 병이 분명히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선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모든 사건들을 만나면서 그냥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말고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이건 못 하실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그런 이야기, 사건들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확실한 무한한 믿음을 가지세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나겠지요. 아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솟아나온 고백이라기보다는 교리적인 신앙 고백이요, 제한적인 자기 신의 경험 안에서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평소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래요, 아멘 이라고 대답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고백보다는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분명히 그분이 하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고백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광경을 보고 그 슬픔 당한 그 광경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없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리아를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있던 마리아가 즉시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고백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르다는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제한적인 믿음을 드러냈지만 마리아는 극도의 존경심을 표현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곡하는 줄 알고 따라갔던 유대인들도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라고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더냐라고 비난하듯이 웅성거리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온 유대인들이 곡하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여기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들의 불행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참 대단한 점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아니, 그들 스스로가 저기 질병을 고쳤던 사람이 왜 나사로는 못 살렸는가라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품고 그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광경을 유대인들이 보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참 사랑했는가 보다. 그들 중에는 암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매사에 어떤 반응을 하시는 분입니까? 어떤 일이 주변에 일어났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이 슬픔의 장소에 와서 웁니다. 그러면 그 우는 마음을 공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비꼬듯이 또 그러한 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 굴로 되어 있고 무덤 앞에 큰 돌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신 이것은요, 결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즉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제한 없는 믿음에서만 명령할 수 있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 유대인들은 제한적인 믿음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한 없는 믿음입니다. 지금 즉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말하기를 마지막 부활할 때는 살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즉시 할 수 있으니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나 마르다가 또 한 번 말하지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이 시신이 다 썩어서 부패했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그 시신 부패한 냄새 맡아보셨어요? 정말 있잖아요, 지독한 냄새입니다. 저는 합장을 이제 인도하면서 옛날에 사람들이 밑에 비닐을 깔아 넣어가지고 시신이 썩어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을 냄새를 맡고 몸에 닿기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제 기억으로는 한 3주 정도 그 냄새가 내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할 정도로 냄새가 지독한 냄새입니다.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내 말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믿음이 좋다, 기도한다라고 할 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돌은 옮겨 놓았는데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시신이 다 부패했는데 안 고쳐지면 어떡해요? 지금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지금까지 쭉 보면요,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병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셨고요, 그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너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면서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고, 그냥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옮겨달라 하니까 옮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드디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여,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아버지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저들로 믿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손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몇 가지를 오늘 들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주변에 있었다면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이 온 수족을 동여매고 얼굴을 수건에 가려워서 나왔는데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할 일입니까? 우리는요,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옮겨 놓으면 되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면 다니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리셨지만 풀어놓아 다니게 할 사람은 우리들이 공동체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제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무제한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믿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업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